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무엘하를 인용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부으심을 한 자를 죽인 사울을 죽인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지난주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이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그의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금 매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까지 지금 왔는데 그 각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각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씩을 모델링을 삼아서 예로서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흔들리시면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된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금방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포해 놓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똑같은 이유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었냐면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슨 말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요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아까 본문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 바울 일행을 갈리오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건 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가면 에베소에서 또 소동이 일어나서 또 끌려가는 장면 또 나오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죠.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이 이제 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 해오는 그 모델링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금방 읽은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 환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아주 주로 나오는 단어거든요. 11번의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누가 환상을 봤다고 나오냐면 첫째로는 아나니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에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저 사울 데려다가 안수해 주라는 환상을 보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 받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는 환상이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환상, 그러니까 크게 4번이거든요. 근데 그 4번이 나오는데 아나니아 이야기,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에게 해당, 바울이 보는 환상은 2번이에요. 하나는 마게도냐로 넘어가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또 하나가 여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말이 사실 지금 바울에게 이 말이 주어지려면 어디쯤 나오는 게 맞아요? 최소한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떠날 때 처음 가보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럴 때 나오든지, 아니면 갈라디아 지방 돌아다니다가 루스드라 같은 데서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돼서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계속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포인트에서 나타나셔서 너 지금 죽을 뻔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아니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바다 건너 이 마게도냐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 모르는 땅이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면서 보냈잖아요. 그때 환상도 본 거고. 그럼 그런 포인트에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근데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끝이에요.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 갔다 왔고, 2번째 지금 빌립보부터 이 고린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잠깐 고린도 들리고, 이렇게 3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 있다고요? 2번째 이야기의 맨 끝.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시간 순서로 거기에서만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는 해당이 안 돼요. 거기에 또 무슨 이야기 있어요? 이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해롭게 할 자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지금 이거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지금 처음 복음 전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어져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게 아니라 선교 간 거잖아요.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인데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냐고요. 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갈리오 로마 총독에게 끌려간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잠깐 볼까요? 18장 15절에서 16절 12절을 건너뛰었네요. 12절 먼저 보여주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가야는 지금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고린도가 LA라면 아가야는 뭐 LA 카운티 내지는 뭐 이 빅 LA 지역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곳에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갈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불법을, 로마 기준의 불법을 저지른 거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요? 18장 15, 16절 보면은, 만일 문제가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대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까지 끌고 갔는데 로마 총독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너희 로마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 언어나 뭐 문화나 뭐 그런 거에 걸려서 그런 거면은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리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그리고 갈리오는 그거에 신경 안 썼다고. 이 부분에 어떤 오래된 사본들 중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판타스라는 단어 뒤에 헬레니스라고 하는 헬라인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이 헬레니스. 그래서 모든 헬라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때렸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대인들이 때렸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바울 일행을 법정에 데리고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들의 회당장 소수대네라는 사람을 거기서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왜 나왔다고요?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 바울이 환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 환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봤다고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 끌고 가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해줬어요?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서 지금 이 갈리오와 소수대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문단이 서로 뚝 떨어져 있어서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잘라버리게 되면은 갈리오와 소수대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곳에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핍박받았는데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라서 그래도 핍박 안 받고 로마 법대로 보호를 받았다? 그 얘기가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갈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은 여기서 나오는 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이 로마의 문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 로마 총독이었다가 나중에 이 네로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혀서 그 쿠데타 모의한 사람들과 함께 처형당했다는 기록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그냥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회당장 소수데네라는 사람은 유대인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그 유대인들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한테 편지 보내는데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나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죠. 자, 문제는 이 갈리오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철저한 이방인, 그리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소스데네,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아까 18장 10절 다시 볼게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요, 내 백성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는 모이 라오스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유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유격이면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번역이 맞아요. 근데 역격이거든요. 역격으로 우리가 이걸 번역하려면 어떤 번역이 되는 거냐,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나에게가 돼요. 나에게. 근데 나에게라고 하면은 이게 문장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경우에 역격이 어떻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냐면 영어의 for,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유익성 역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역격으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문법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리오와 소스데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예가 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건 고린도가 대표가 된 것뿐이지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가 그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데, 왜 해롭게 못한다고요? 그 성중에, 너희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나를 위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요. 자, 요 차이가 뭐예요? 소스데네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유격으로. 아니, 설사 소스데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하더라도 일단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격,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갈리오는 아니에요. 갈리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도 유대인이었던 적도 예수를 믿은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리오와 소수대네 두 사람을 모두 나를 위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간 대표가 누구예요? 소수대네. 그 소수대네는 요 자리에서는 복음에 대적하는 자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 한 자라고요. 근데 그는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갈리오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한 행정가죠. 법률가예요.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로마법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나가라.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하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사실 바울의 선교 여행 3번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방 돈 이야기, 세 번째 에베소 지역에 주로 있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면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가는 이게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3번 여행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가운데 게 가장 강조되고 있구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실제로 일어나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의 끝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 환상을 볼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백성에는 갈리오도 소수대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어느 선교사님을 붙잡고 물어보셔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선교지에 처음 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적응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도와줘요?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만 도와줍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요. 어떤 때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돕게 되는 것을 선교사님들은 경험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갈리오와 소수대네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잘 뭉쳐서 버티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갈리오와 소수대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닌데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더 나중에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손손자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갈 정도의 그 큰 사건에 나오는 환상이 여기에 또 한 번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무 공동체를 사랑한 나머지 이 선 바깥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아닌 옆 건물에 있는 교회도 우리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갈리오도 소스데네도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갈리오와 소스데네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8장 15절에 보면은 갈리오 앞에 사도 바울이 끌려왔을 때에 갈리오가 너희 내 법에 걸리는 그런 부정한 일이 아니고 너희 법에 걸리는 것,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장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자,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제가 요것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언어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로구 이렇게 나와요. 명칭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오노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름이라는 오노마라는 단어의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너희 법, 이거는 노모스, 율법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거의 소유격이에요.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만일 말씀과 이름과 율법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보라. 처리하라라고 번역된 게 보라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는 이 갈리오 총독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온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말씀과 이름과 율법의 문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나오면 항상 의심을 하세요.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나오면. 왜요? 샌드위치 구조. 말씀, 율법. 말씀과 율법의 뭐요? 이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는 지도자.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 근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예수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구원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 땅에서 구해낸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일날 보는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영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겉과 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말씀과 율법, 노모스, 요 둘의 갈등이 어디서 부딪힌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왜? 죽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죽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지금 갈리오의 입을 통해서 말씀과 이름과 법의 문제라면 그거는 너희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갈리오와 소스데네가,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 이 한국이나 미국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리오는 누구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총독,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라고 치자고요. 그 소스데네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따라서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을 일본 총독부에 끌고 갔는데 도리어 일본 총독이 그들을 놓아주어서 우리는 우리 지도자를 두들겨 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저 총독이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일해주고, 우리의 지도자는 도리어 반대였는데, 근데 그걸 어떤 때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니까요. 율법이 복음을 법정에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이걸로. 갈리오와 소스데네가 왜 나온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나를 위한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갈리오도 소스데네도, 아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적어도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받아들여지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백성, 이방인도
아니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던 갈리오도, 예수님을 성도들을 대적하던 소스데네도 당신의 사역을 위한 백성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이 갈리오의 자리, 이 소수데네의 자리에서 그리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쓰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